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같이 사도신경도 고백을 했는데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주님의 부활 이후에 곧장 고백하는 것이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을 고백하지만 오늘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과 같이 부활절 이 다음 주일에 오늘 한번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였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 공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주님의 복음 전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였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근데 마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그 율법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기록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부른다거나 하나님을 다른 용어로 하늘 이렇게 바꿔서 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된 독자가 이제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쓴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대신에 하늘나라, 우리 성경에 번역된 천국이라는 말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말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랬습니다. 공사역 중간에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유명한 천국 비유장이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부터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물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도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공사역 중간중간에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한번 주목해서 보니까 천국 비유장 이런 거 보니까 다 하나님 나라 비유,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나라 말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에 하신 일도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틀림없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똑같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3달 동안 했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요약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맨 말미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택연금의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전파했냐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내용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또 진지하게 연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전파한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에 곧장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머물면서 가르치실 정도였으니 우리가 주님이 승천 전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은 성경도 많이 뒤져야 되고 평소랑 다르게 조금 우리의 지성을 더 사용해야 되는 설교일 수도 있겠지만은 부활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꼭 잘 듣고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천국 하면 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요. 죽어서 가는 나라, 내세에 오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890년대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거의 100년이죠. 1970년대가 될 때까지 대부분의 기독 신자들은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면은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요 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죠. 일제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폐허 같은 그 나라에서 이념 때문에 죽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좀 발전하는 듯 싶었더니 민주화로 또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그러면 먹고 살 것들로 넉넉했느냐, 풍족했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앞선 세대의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던 이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면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가고 싶은 그런 나라, 죽고 나서 오게 될 나라, 다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1970년대 이후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 나라가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인가? 이 세상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불의한 사회 구조라든지 불합리한 노동 환경이라든지 또 음란하고 방탕한 사회 문화라든지 이런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곳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좋은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공간이나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개념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라든지 또 뭐 기독교 학교 운동이라든지 세계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폭발적으로 1970년대 이후에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두 가지 견해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죽어서 가는 나라. 내세 천국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내세에만 가는 나라라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등져야 될 곳이고 멸망하게 될 장망성과 같은 곳일 뿐이지요. 그런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현실 도피적인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회의 불의와 구조적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 가지고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그뿐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는 그리고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겠죠.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좋은 종교가 아주 개토화되고 그들만 좋은 아주 섹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주장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간과하는 것, 또 그들이 무시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장소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 천당에 대한 믿음이 아주 약하거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장소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관심이 세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정치, 교육, 경제, 문화, 예술, 과학 이런 영역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 장소성을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 땅, 우리가 임하게 될 그 장소가 만약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에녹이 올라간 그 하늘은 그럼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불병거와 불말과 함께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올라간 이 하늘은 그럼 도대체 어디라는 말입니까? 십자가 양편 강도 중 하나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그 낙원 그럼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스데반이 보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이 서 계신 그 하늘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라 그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전파했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고 도대체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상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들고 말고의 귀를 치는 것 같은 일도 하게 되는 것이고, 열심당원 셀로신 시몬처럼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 칼을 들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를 성경을 따라서 쭉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생각으로 구성해내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조금 지성을 사용해야 되는 날이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다들 똑똑하신 분이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내세 천국, 천당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꼭 죽어서만 가게 되는 내세 천국이 아니라 그 말이죠. 현세의 천국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면 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후로 한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곳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 구약에 등장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온 우주, 온 지구가 하나님 나라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은 안 다스리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지옥도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 여러분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다스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있어도 영토의 개념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왜 영토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요. 만일에 영토, 장소성이 없다 한다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자리에 앉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왜 장소적인 개념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인가? 제가 지금 조금 어려운 정의를 할 텐데요. 이게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속 역사적으로 실현된 곳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속 역사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구속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실현된 곳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왕대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
그곳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었던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에덴 동산이죠. 맞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까? 천만에 하나님 나라 있죠.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소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과 같은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고 그 다스림의 법칙인 율법이 있는 구체적인 구속사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곳이 바로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열방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수많은 나라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죠. 지구상에.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가 실현된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냐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시초인 에덴 동산을 이어서 에덴 동산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창조하셨지만 타락을 통해서 무너졌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그 연장선 속에서 나타났던 구약에 선택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읽다가 정말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계보 있죠. 계보.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 여러분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를 딱 열었을 때 우리의 계보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나라가 시작이 아담에서부터였구나. 우리 하나님 나라 갑자기 어디서 번쩍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계보가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대대로 흐르고 있구나.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계보, 족보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신대원 시절에 별 의미 없이 족보를 다 외웠는데요. 여러분 이 족보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타락한 하나님 나라,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가 이어져 가는 그 계보이기 때문에 제가 계보를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담, 셋, 지금 이제 딱 이스라엘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노아에서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데라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다음에 유다. 유다가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 다윗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다윗이 솔로몬, 솔로몬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여호람,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역사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흘러가는 게 구약 39권의 역사더라 그 말입니다. 시작된 씨앗의 하나님 나라의 형태가 점점 더 확장되고 확대되면서 그 나라에 토지도 생기고 그 나라에 다스리는 인간 왕도 생기고 제사장도 생기고 선지자도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주신 율법도 있고 시민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확장되어 가는 곳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에덴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로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이 흥망성쇠를 그리고 있는 이야기죠.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 등의 이방 나라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조연일 뿐이고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아담의 계보를 따르는 그 한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르게 되면은 그 나라는 태평성대하고 부국강병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되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조공을 갖다 바치고 저 멀리 스바에서 저 멀리 동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몰려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버리고 살아가게 되면은 질병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백성의 수가 줄어들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 잘 안 들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만 구약의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모습 보면 참 형편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도자들은 다 외식하고 있고 율법은 이행하지 않고 성도들은 전부 다 제사 방법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이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으로 딱 예언하고 이제 구약이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딱 문을 닫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에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불사르고 뿌리도 남기지 않을 것인데 그 심판을 행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경고와 예언의 말씀을 동시에 한 것이죠. 400년이 흐른 후에 신약 성경을 딱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라 그러셨어요.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가지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똑같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나무 밑둥 다 잘라버리고 불타는 불쏘시개로 다 써버릴 것이다. 임박한 심판이다. 지금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나라 너희들에게서 뺏어서 다른 이들에게 준다.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던 것이 바로 마지막 엘리야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박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 하나 하셨는데요. 이 비유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은 그럼 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신약의 어디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포도 농부 비유입니다.
지금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어디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앞서 보낸 종들은 수없이 보냈던 선지자들이고 보내다가 마지막으로 내 아들 보낸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맡고 있었던 악한 유대 지도자들은 자, 그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이 유산을 차지하자 그랬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답니다. 지금 포도원 농부로 비유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돌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들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되었던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말해왔던 이스라엘이고 악한 포도원 농부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게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빼앗아서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신약을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되는 이가 누구냐 하니까 세리와 창녀들, 죄 많은 자들,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이방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믿고 그 도에 복종하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구체적인 나라를 통해서 드러났고 마침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열매요, 결과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여기서 구별되어 세운 나라가 바로 교회라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에 에돔, 모압, 바벨론, 애국 같은 이방 나라가 있는 그 한가운데 구별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세우셨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그 정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세운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교회라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하나님 나라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그랬는데 여기 본 자손이 누구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옛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속 역사적으로 실현된 오늘날의 장소는 어디냐 하니까 우리나라라거나 미국이라거나 일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고요? 장소성이 없다고요? 장소성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교회라는 장소성이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통치도 있고 장소성도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초가 제가 에덴 동산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 에덴 동산에 보니까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네요. 창조, 타락, 구속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도 예수님이 아담으로 계시고 성도들이 그분의 하와들로 딱 있네요.
태초에 있었던 씨앗의 모습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 실현된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요? 그 나라에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니까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네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네. 나라를 다스리는 율법이 과거에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물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영단번의 제사를 드려주신 제물 대신 예수님 덕분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식탁의 교제를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옛 언약에 속한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구나.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근데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님 안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직까지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데 서신서에는 왜